반갑습니다. 영상 메시지 39번째 시간, 오늘은 창세기 46장 4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46장은 야곱이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7장은 애굽에서 이제 야곱을 요셉이 잘 봉양하는데,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어가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을 봉양할 뿐만 아니라 그 흉년에 애굽의 모든 질서를 새로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팔고 짐승을 팔고 집을 팔고 자신의 몸까지 사람들이 다 팔아서, 그래서 애굽의 모든 것을 사들여 가지고 바로에게 바치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는 땅을 분배해 주면서 농사를 짓거든 5분의 1은 왕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소작농이 되고 왕이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47장에서 보면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사들여 가지고 바로 왕에게 바친다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도록, 그때는 아들도 아버지께 이제 복종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에 이제 46장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대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이삭이 살던 곳이고, 거기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고 유다 광야, 유다 땅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유다 광야에 이제 도착하면서 첫 번째 만나는 오아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거기를 떠나면 이제 광야예요. 낯선 땅이에요. 사실 거기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지역들이고, 물론 뭐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그랄 땅에도 살기는 했지만 그랄 땅은 말하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살던 가나안 땅의 마지막 끝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렵잖아요. 낯선 땅으로 가는 게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두 눈을 감길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봤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옛날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때도 불안하고 두렵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위로해 주었잖아요. 애굽이라는 낯선 땅으로 가는데 불안한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위로를 해 주고 있죠. 처음에 갈 때는 하나님께 스스로 제사 드릴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타났고, 지금은 이제 신앙이 성숙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진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 네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 하고 알려주셨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숨기시고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찾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모르는 상황이지만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걸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애굽에 그래서 무사히 도착해서 요셉을 만나고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 왕이 야곱에게 너의 연세가 얼마냐 물으니까 130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근데 이 130년 밖에 안 되는 것은 내 열조보다도 나이가 적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175세를 살았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는데 자기는 130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참 고생 많이 했다는 거죠. 사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나와서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은 이 양치기 하는 이런 목동들이나 이런 것을 가증하게 여기니까 목초지가 좋은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짐승을 잘 돌보는 몇몇을 왕의 짐승을 관리하는 그런, 말하자면 나라의 녹을 먹고 벼슬을 하는 형들도 생겼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의 모든 흉년 때 모든 것을 사들여서 다 왕에게 바쳤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왕의 것이 되었어요. 온 우주 만물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렇지만 죄악에 팔려있는 인생들을 예수님이 다시 와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서 다시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서 왕에게 바치고 온 백성이 왕의 종이 되어서 해마다 농사 지어서 5분의 1은 말하면 10의 2조죠. 10의 2조를 바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총리로서 행복하게 살고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병들어 갑니다. 사실 뭐 그렇게 애굽에서 오래 산 건 아니죠. 올해 147세를 살았으니까 내려가서 17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늙어가니까 서서히 병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장자권을 줘요. 장자권을 준다는 것은 두 몫을 주는 거죠. 두 몫을. 신명기 21장에 나오듯이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에게 한 몫씩 주는데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두 몫을 주겠다. 너에게 두 몫을 주는 게 너의 손자들을 통해서 주겠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됨으로써 요셉은 장자권을 얻은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세운 장자는 유다지만 야곱은 그렇게 요셉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예, 요셉이 예수님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게 장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이잖아요. 장자권을 요셉이 그렇게 받아가는 모습이 4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고 있고, 마지막 믿음의 훈련,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이제 마지막 믿음의 과정이다. 사실 베냐민을 놓지 못할 때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면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결국은 애굽에 내려갈 때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뭐냐? 믿음은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자녀 문제나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근심 걱정하고 끌어안고 온갖 염려를 다 하는데, 사실 우리 이런 훈련이 아직까지 많이 훈련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도 하나하나 내려놓는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내려놔야 되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